오늘부터 12월 25일 성탄까지 기독교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두 명칭 모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불행히도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게 세 절기가 쭉 이어지는데 세 절기 모두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그 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림절은 주현절과 함께 탄생을 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현절? 한자로 보여드리면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 임재할 때 임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고, 주현절은 주님 할 때 주자하고 나타날 현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대로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딱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주현절이 아니에요.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저 주현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사람으로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옛날에 로마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갈라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막 났을 때, 예수님 막 났을 깐나락일 때, 그때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때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경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동로마에서는 언제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예수님께 내려왔다. 그 성령이 내린다. 그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처음 나타나신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일리는 있죠. 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처음 태어난 날이. 언제가? 언제가 맞아요? 둘 다 틀려요, 여러분.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둘 다 틀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자궁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는 그 시절 세상의 모든 교회거든요. 교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님 표현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했다. 둘 다 틀린 거다, 둘 다. 따라서 많은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절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싸웠다니까.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을 찝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도 아니죠.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런 바보 같은 논쟁을 했다는 것도 한심한데, 결국 1월 첫 번째 주일을 주연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냐면 서로마 교회가 이긴 거예요. 동방 박사가 경배한 날. 그래서 그때부터 동로마 교회가 떠나가고 뭐 동방 정교회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훗날 이게 뭐 1월 첫째 주로 지키다가, 아니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냐? 동방 박사가 경배한 날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근거가 있냐? 막 공격을 받으니까 주연절을 슬그머니 없앴어요. 그리고 대림절만 남은 겁니다. 이런 걸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이런 한심한 일을. 그런데 오늘날 이 대림절 잘 보세요. 성탄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지키죠? 그러면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을 기다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있어 교회가.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만들고 싶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구약의 장막절 기간에 맞췄어야 돼요. 유대인의 새 절기가 예수님 새 사역, 3대 사역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맞췄어야 돼. 그래서 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에 해당이 돼요. 그때 했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만들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무슨 절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절기를 만들어서 기다리냐고. 뭐를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색깔별로 초를 켜고 뭐 색깔별로 휘장을 걸어 놓고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1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도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똑바로 알게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비유의 해석이 너무나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렇게 해석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을 기다리러 나간 처녀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까지는 이제 뭐 다 아시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마중 나가면서 등을 하나씩 들고 나간대.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들고 같이 갖고 나갔대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챙겨가지 않았대요. 신랑이 더디 오면서 모두 졸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에는 채울 기름이 없어요. 다급하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누어 주면 너네나 나나 다 부족할 듯 하니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얼른 사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강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을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기서 기름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설교를. 기름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부분 이제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기름을 성령이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도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만약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 성령을 상인에게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딘가에 가서 사올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다 말이 안 돼요. 성령을 대체 누구에게 가서 사오라는 것인지, 그 성령을 파는 자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믿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령 충만해서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찢어지도록 큰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의 정신을 빼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죠. 막. 부흥회 한번 가면.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이 그런 행위가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운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이 채워진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해버리면서 성령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해석을 두고도 이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 그 해석은 잘못됐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으니까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첫 절이 제일 중요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요 빨간 거 파란 거만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상하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왜 열 처녀와 같을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뭐 근심 걱정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열 처녀와 같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만 이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제가 13장에 제일 많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보석과 같다. 천국은 마치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상하죠? 13장에서만 천국을 5번이나 설명하셨는데 모두 사람이나 물질의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지금 처음에 겨자씨와 지금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확장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셨고 두 번째, 밭에 감춰진 보석과 보석을 구매하는 상인의 비유는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천국은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상황, 그 상태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비유도 예수님 재림 때 이것도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비유하신 걸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 어떤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명제를 뒷받침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 그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 있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임하는 하늘의 천국 두 개의 개념이 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누리는 이 땅의 천국이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하늘의 천국. 그래, 이 두 개념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무엇이 오신 겁니까? 말씀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았어요. 그 영향력이.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나무로 저렇게 자라서 하늘에 새들이 쉴 곳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쉴 곳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신 것도 빵을 구울 때, 누룩 뭔지 아시죠? 그거죠. 예. 그 누룩 없이 구우면 이제 작은 분량의 빵이 되지만 누룩을 넣어서 구우면 두세 배 커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당시 뿌려진 말씀이 지금은 정말 이런 작은 영향력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정말 커질 것이다. 말씀의 영향력이.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뿌려진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천국이 임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이 다 그렇게 임하는 복, 8가지 복이, 첫 번째만 우리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무슨 뜻이죠? 제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 이 첫 번째 복의 제목을 파산자의 복 이렇게 정했었어요. 파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 어제 뉴스도 보니까 또 일가족이 또 그래서 죽었던데. 그렇게 다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파산자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안에 둬요.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말씀은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은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세워져요. 그걸 깨닫고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은 이 세상에 감춰진 보석과 같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정말 소망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말씀을 발견한 후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예인 박진영 씨 아시죠? JYP. 박진영 씨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한때 미국에서 무슨 또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미국에서 사업이 다 망했대요. 근데 그 무렵 또 이혼도 했대요. 근데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그때 박진영 씨가 어떻게 했냐면 호텔, 스위트룸 아주 그냥 제일 비싼 거 그런 걸 큰 데를 얻어가지고 맨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5번을 술 파티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떤 위안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진 친구들을 보면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참 병신짓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말씀을 알게 됐고 그 말씀 전체를 읽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천국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체험이 있지 않고는 말씀과 천국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박진영 씨의 그 체험이 진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유도 비슷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이 네 번째 비유까지는 이 땅의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다가 마지막 비유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오는 하늘의 천국, 그걸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이게 마지막 날 오늘 천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 그 임하는 천국의 모습은 마치 어부의 그물과 같대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버린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천국은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오늘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똑같이 그때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때가. 1절에서 그때로 번역한 단어, 1절의 그때는 토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3절의 그때는 땐이라는 관사와 호라라는 명사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붙어서 그때, 그 때는 이제 그라는 뜻이고 호라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그때가 된 거예요. 근데 1절은 그냥 한 단어가 그때예요. 우리는 이 13절의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이때는. 그런데 1절의 토때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저 1절의 토때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때에 관한 연구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신대원에서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해서 이제 학술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공관복음에서 이 단어는 항상 종말론적 시간상의 그때로 사용되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3절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얘기를 해요. 그때를 얘기하지만 1절의 그때는 예수님 승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한 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인데, 세상의 끝, 그때가 종말인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2000년 전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종말론적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종말론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도 이 토때의 시간이에요. 종말의 때. 마태가 기록할 때 바로 다음날 오실 수도 있잖아. 그때도 이 토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도 토때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 모든 시간이 토때예요. 토때의 시대에 사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무려 2000년이나 토때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마다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할 때 다 다르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 책의 저자 마태가 살던 시절의 성도는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때부터 성도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기다렸다니까.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됐고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였냐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독했던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네로는 어머니와 이복 동생을 살해한 페류나였어요. 엄마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적그리스도 같은 행태를 보인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로부터 막 독립을 시도할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매일 500명을 십자가형에 쳐야 돼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부족했고 십자가 형틀을 제작할 나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는 역사가. 그 당시의 토때는 그러니까 가장 혹독한 시대였고 수많은 성도가 목숨을 잃던 시대예요. 그 당시 토때는. 이 시대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당연히 지옥이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이거 차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이 그림은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를 상징하는 2대 상징물이거든요. 이 물고기 그림이. 이 안에 이제 5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벳 5글자. 저걸 이제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글자는 예수의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은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딴 거고 세 번째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고 네 번째는 피오스, 아들이라는 앞글자의 첫 글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지금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쭉 읽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 앞글자만 땄는데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인 줄 알면 다 죽이니까 성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반을 그려요. 그럼 이 사람 성도가 아니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래. 근데 내가 예수를 알면 나머지 반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둘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다 죽는 그 시대에. 서로 위로하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눴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살벌했던 때니까. 이 땅에서 혹시 다시 못 보게 되면 저 하늘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견뎌낸 거예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교회사에서 다시 주목받는 시대는 그로부터 1500년이 흐른 뒤에 중세교회 시대. 그때도 당연히 토때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1500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에 대항해서 개혁을 부르짖으면 탄압하고 죽였어요. 똑같이. 초대교회 때는 군사들이 죽였고 중세교회 때는 종교의 권세들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때 개혁자들이 외치던 일성이 뭐였냐면 다시 성경으로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 대림절 이런 거 다시 말씀 중심 이걸 외쳤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말씀이 없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천국은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 중세기회 때는 진짜 뭐 성도들에게 성경책도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찾아주고자 했던 개혁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손톱 발톱 다 빼면서 고문을 했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 있고. 그런데도 말씀 중심을 외친 거예요. 말씀 중심, 말씀. 이제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사는 토때가 왔어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 초대교회 시절과 중세교회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토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속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버리고 내가 지옥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때의 그 토때의 시간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땅의 천국은 어떤 상황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등을 들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들고 나간 그 등은. 뭐를 의미하는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등. 응? 말씀은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이에요. 말씀 없이는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캄캄하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일단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단은 말씀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섞여 있다. 그게 2절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어떤 교회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섞여 있다. 섞여 있어.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말씀은 가졌어요. 근데 기름이 없대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하든 지혜롭든 일단 모두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기다려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그릇에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자기가 멋대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먼저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릇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뭘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릇이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항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흙으로 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릇에 비유하면서 어떤 이는 귀하게 만드셨고 어떤 이는 천하게 만드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그릇이 우리다. 그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부르신 자.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르신 자. 그릇이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다. 교회로 부르신 자 중에 멸망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구원받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22절, 23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 24절이고. 그럼 이제 그릇이 우리임을 알았죠?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뭘 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안에 담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의미는 담는다는 뜻의 단어예요. 나를 담아라. 나도 너희 안에 담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담기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 안에 나를 담고 나는 예수를 당신 안에 나는 예수를 내 안에 담아요. 그렇게 서로를 담을 때 우리에겐 열매가 열리게 된대요. 열매가 뭔지는 아시죠? 그럼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증거니까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닮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열매로 결정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오늘 본문이 25장인데 25장의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열매로 결정된다. 분명히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릇에 담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내 안에 담긴 성령의 열매로 해석했어야 해요. 그러면 다 모든 구절이 잘 이해가 돼요. 5절부터 보면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잠을 잔 사람이 미련한 처녀뿐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도 다 잤대요. 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미련하고 슬기로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 자게 돼 있다. 2000년 전 말씀하신 예수님의 통찰력이 정말 놀라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막 그냥 거짓교회 그런 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똑같이 열매가 없어요. 똑같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그들이 세운 교회처럼 내 것, 네 것 하나도 없고 다 교회 갔다가 나눠서 쓰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중세교회 개혁자들처럼 내 배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말씀 중심을 외치는 그런 개혁적인 목사가 몇이나 됩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럴 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온다는 소리는 모두가 잠든 밤중에 들려요. 세상도 캄캄하고 교회도 캄캄하고 한 줄기 빛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예수께서 오십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그때 처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얼른 등을 준비하겠죠. 소리가 예수님 오신다니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 등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채워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준비한다로 번역한 단어의 뜻을 잘 봐야 돼요. 기름을 채워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자, 준비할세 단어가 뭐냐면 코스메오라는 뜻, 배열하다, 정리하다,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해.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사치하지 말고 여기서 단장하고가 코스메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지금 준비할세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보게. 베드로전서 3장 5절. 옛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구약시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단장도 코스메오예요. 똑같은. 모두 어떻게 쓰였어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바른 행실로 단장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신부. 그 앞에서 바른 행실로 단장하는 거 그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는 비록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더디 오시니까.
그런데 평소 베푼 선행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않아서 나를 빛나게 해줄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나를 빛나게 해줄 아무 공로가 없어. 그래서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대요. 다급하게 열매를 좀 나누어. 아니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옛날에 행했던 내가 살면서 행했던 그 선행들을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거를.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불가능한 일을 중세교회에서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해내는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다음 절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선행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여러분 중세의 토때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선행을. 내가 구원받기에 부족할 것 같아 선행이. 그러면 그 누구한테 가서 샀겠어요? 주로 성직자들,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선행이 많을 거야. 그럼 목사님들한테 가서 돈 주고 샀어요. 그렇게 내 배를 채웠다고요.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다음 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평소에 선을 베풀면서 살던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갔고 아무 공로가 없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빛이신 예수님은 빛이 아닌 자들을 모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큰 빛이신 거예요. 내게서도 그런 빛이 똑같이 빛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신부로 인정을 해요. 내가 빛이고 너도 빛이고. 근데 그 빛이 없는 거예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빛나게 해줄 공로가.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과 수고, 헌신의 공로를 쌓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쌓아두세요. 그때 가서 기름이 없어서 남한테 꿀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소품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엄중함을 모른 채 그저 교회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구원 얻는 줄 알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살았어. 교회에 앉아서 성령 충만을 외치고 능력 받는다고 별의별 회개한 짓을 다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공로가 내 안에 쌓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기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된다고 믿는 그런 교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깨닫고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초를 켜놓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토때의 시간,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 넉넉한 기름으로 자신이 빛임을 증명하고 당당히 신부로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